지난주에 말씀은 어디에 관해서 전했나요? 들으셨나요? 예,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네 번째 교회, 무슨 교회였어요? 두아디라 교회였죠. 에서버두 사빌라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칭찬의 내용이 뭐였어요? 너무 좋은 내용이었거든요. 진짜 이런 칭찬은 꼭 받아야 되는데, 무슨 칭찬이었어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네 믿음이, 너의 순종이, 그 승리가 처음보다 자꾸 커가지고 나중이 훨씬 더 컸다. 이만한 칭찬은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칭찬이 아닌가 싶습니다. 책망도 있었어요. 책망은 뭐였어요? 이시 있잖아요. 이시. 예. 이세벨이라고. 이세벨. 예. 그 거짓 선지자 음녀 이세벨을 용납한 것이 아주 나쁜 거다. 그러니까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얘기는 우리 교회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니까 악을 용납하고 포용하고 수용했다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6시쯤에 카톡이 와요.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지냈는데, 누구냐 하면 신천지 그 할머니께서 꼭 6시 좀 지나면 카톡이 오는데, 내용을 보지도 않아요. 처음에 봤는데 가끔 보긴 하는데 잘 안 보는데, 오늘 새벽에도 카톡하고 또 6시 10분쯤에 왔더라고. 그래서 짧아. 오늘 내용은 왜 짧으냐 하면 요한계시록의 결말 부분이라 그래서 짧아.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결말이 뭐냐,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 나라가 이긴 자를 통해서, 이긴 자가 누구예요?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이만이거든요. 이긴 자를 통해서 신천지의 12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주일날 새벽부터 기분이 진짜 더럽더라고.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장은 안 하려고 하다가 답장을 했어. 양영희 어머님, 우리나라는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까 이만희를 믿건 신천지를 믿건 저는 아무 상관하지도 않겠지만, 계속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제가 믿고 있는 신앙과 하나님을 능멸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님의 나이도 있고 저의 신분도 있으니 이 정도로 충고로만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시면 법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장 보냈어요. 그리고 아예 그 이 삭제하는 거 있잖아요. 통화 거절 차단 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음녀 이세벨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음녀 이세벨, 악은 포용하고 수용하면 안 되고 단호하게 끊고 거절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 생각나서 정말 다시는 볼 생각 안 하고 끊어버렸어요. 보내버렸어요. 두아디라 교회가 음녀 이세벨을 용납한 것이 하나님께서 엄청 책망하셨거든요. 우리 살다 보면 이게 분명히 나쁜 건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용납할 경우가 많아요.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이고 이 정도야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으니까요.
음녀 이세벨 거짓 선지자들은요 과감하게 차단하고 뿌리쳐야 됩니다. 그게 지난주의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지금 성탄의 시즌이잖아요. 계시록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성탄 시즌이니까 항상 해왔듯이 크리스마스에 관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이걸 왜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전해야 되겠다는 의무감이 생기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때만 하는 것이 문제인데 우리는 항상 크리스마스여야 된다라고 제가 수없이 강조해 왔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예 1년 365일 저렇게 붙여놨잖아요. 그 외에 올해는 이 틀이나 이런 거 장식을 하나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 할 사람도 없기도 하고 볼 사람도 많지도 않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해봤자 세상의 그 틀이 장식보다 더 잘할 수가 없겠더라고. 신세계 백화점 그 장식해 놓은 거 혹시 보셨나요? TV나 뭐 매스컴 통해 가지고 건물 전체를 어마어마하게 해놨어요. 우리 아파트에도 뭐 막 엄청 장식해놨어요. 근데 진짜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틀이 장식을 하고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도 모르고 그냥 화려한 불빛, 그걸 인해 가지고 내 사업 장사 조금 뭐 불빛 보면서 따뜻해지는 마음 정도, 이거 가지고는 그 트리의 의미를 전혀,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완전 퇴색시켜 버리는 거기 때문에 아예 트리 장식하는 것 자체를 그냥 때려치워버리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왜 왔어요? 하늘나라가 재미가 없었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은 어디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저 태평양 한가운데에 빠졌어. 태평양 한가운데 빠져가지고 수영 아무리 잘해도 거기 빠지면요 그냥 죽어요. 누가 와가지고 꼭 구출을 해줘야 돼. 우리는 죄의 태평양 한가운데 빠진 인생들이에요. 죄의.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 그 죄에서 구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친히 하나님께서 오신 사건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웠을까요? 그 구약의 예언을 쫙 해놓는데, 뭔 예언이? 구약의 내용 전체는 성경 39권 구약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은요, 그 인생들을 죄에서 구원해 줄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게 내용의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예언한 그대로 신약 사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그대로 오신 분,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을 기록해 놓은 성경은 신약이고요, 보내줄 거다라고 예언해 놓은 말씀은 구약 성경이라고 보면 되는데,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느냐 하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 홍 집사님 따님 홍초록이가 죽게 생겼어. 그러면 그
초록이를 언제부터 구원할 계획을 세울까요? 죽게 된 상황을 알게 된 그 시점부터 바로 즉시 구원할 계획을 세우지 않겠어요? 살릴 계획을 세우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우리 인생들을 구원할 계획, 살릴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게 언제냐면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의 내용의 핵심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어 가지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 가지고 죽게 생겼다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어요. 간단하게 창세기를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 창세기는 너무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창세기 1장의 내용은 뭐예요? 천지 만물 창조, 6일 동안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성경 시작. 2장은요? 안 읽어봐서 잘 모르나요? 2장은 1장에서 6일 동안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2장 시작에서는 안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안식. 쉬셨다가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 우리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창조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가 지낼 수 있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준 내용이 창세기 2장이에요. 좀 이 부분에서 놀라운 건 뭐냐면요, 천지 만물 창조하는 데는 6일 동안 걸렸는데, 그리고 성경책 한 장을 할애를 했어요. 근데 2장, 우리 인간을 창조한 부분에서는요, 한 장을, 인간 창조와 에덴 동산에 관한 이야기로 한 장을 할애를 했어요. 성경은 이 분량을 얼마만큼 할애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중요도가 밝혀지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많이 할애된 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할애되어 있는 내용이 뭘까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할애된 내용. 똑같은 내용인데도 많이 할애된 내용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일대기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이건 사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그만큼 많이 할애해서 기록을 해놨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3장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선악과 따먹어 가지고 범죄한 내용이 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3장은 또 내용이 좀 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바로 구원 계획을 세웠는데 3장 전체 한 장을 또 할애해 가지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한다는 그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장을 할애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천지 만물 창조한 내용은 한 장,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한 장을 기록해 놓은 거는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4장의 내용은 뭐냐면요, 가인과 아벨, 인류 최초의 살인자, 예배 드린 후에 예배를 잘못 드리면요, 예배 드리고도 뭐가 되는지 아세요? 살인자가 돼요. 바로 살인자가 된다니까.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돼요. 예배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 6장부터 10장까지는 5장이 할애되어 있는데 무슨 사건일까요? 노아 홍수 사건, 물로 심판한 사건, 무려 5장을 할애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사건은
인류를 심판한 죄 문제를 심판한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시범 케이스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5장이 할애되어 있다니까요. 그 다음 11장은 뭐에 관한 사건일까요? 11장,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 예. 이 바벨탑은 우리 인간들이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또 인간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바벨탑을 높은 탑을 쌓아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자? 하나님 계신 하늘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지위만큼 한번 올라가 보자. 높은데.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노아 할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그때에 우리 인간들이 물로 심판을 다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 무지개 언약까지 줬는데, 인간들이 기억한 건 뭐냐면 물 심판이 있었어. 물에 안 빠져 죽어야 돼.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요, 높은 탑을 쌓아가지고 이제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이만큼은 안 올라오겠지.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무지라고 할까, 어리석음이라고 할까. 그 내용이 11장 한 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쭉 연결되어 있는데, 12장의 사건은 뭘까요? 아브라함을 부르는 사건이 있어요. 처음에는 민족적인 차원의 어떤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했는데, 인간들은 모이고 많아지면 결국 바벨탑 쌓는 인생들로 바뀌어지니까 아브라함 한 명을 불러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엮어가겠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고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 그 이삭의 출생에 관한 거, 그리고 22장도 꽤 중요합니다. 22장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삭을 바친 사건,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삭의 아들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특히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가지고 구약의 12지파가 형성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그러면서 마지막 50장에서 야곱이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장황하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본문 이사야서를 이해하려면 이 창세기의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특히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에 멸망, 반드시 정령 죽을 거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주겠다라고 창세기 3장에서 벌써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언제부터 세우셨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범죄하고 그 범죄로 인해서 멸망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바로 구원 계획을 세우셨던 거예요. 그 내용을 더 정확하게 예언을 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700년 후에 메시아가 올 거다. 누구를 통해서? 오늘 이사야 7장 14절을 통해서 보면, 그러므로 친히 징조를 보일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여자의 후손이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여자의 후손은 없다니까요. 다 남자의 후손이지.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내용을 더 확실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상황은 왜 말씀하게 됐느냐 하면 이사야 7장에 보면 1절에 보면요, 유다의 왕 아하스 때에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두 나라가 합쳐가지고 쳐들어온다, 이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근대사에서도 연합군 주변에 아랍 6개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될 때에 지금 3차 4차전까지 어떻게 하든 이스라엘을 없애보려고 난리를 쳤는데,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아하스 왕 때도 똑같이 아람 왕하고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 그러니까 이사야 9장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전에 흑암에서 고통하던 자들의 갈릴리 같이 영화롭게 할 거고,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서 자신들에게 큰 빛이 비친다. 풍전등화와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흑암의 깜깜한 상황 속에 지금 아하스 왕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나라 자체를 스스로도 보존하기 어려운데 아람 왕하고 북쪽하고 연합군이 힘을 합쳐가지고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정말 사방이 막혀있는 사면초가와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난국을, 이 문제를 해결하고 타개해갈까? 아하스 왕이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갖고 그 아들하고 같이 보내서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못 믿으면은 징조를 한번 구해봐라. 어떻게 하면 믿겠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중에 8절 9절에 보면요, 너희가 믿지 않으면 정령이 서지 못하리라, 마지막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거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서지 못한다. 그냥 구원받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고 살아남지 못한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하고 계시면 그걸 믿으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도 똑같지 않을까요? 교회 지금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아침마다 때마다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러면서 문제나 딱 던져지면 그냥 절망하고 고통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근데 8절 9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지 않으면 정령이 서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겠다.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굳게 믿고 바로 서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네가 못 믿으면은 내가 징조를 보여줄 텐데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애를 낳으면 믿을래? 이 얘기예요. 그것도 거의 불가능한 얘기긴 한데 처녀가 애를 낳는 걸 보면 그러면 네 믿을래? 이 얘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인간의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네가 못 믿으니까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보여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9장에 보면 그 백성들 흑암에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3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때의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 즐거워하오니. 그 메시아 한 아들을 보내가지고 흑암의 고통에서 빛의 자녀로 빛으로 인도하겠다. 그 말씀을 지금 9장에서 하고 있는데 그 즐거움과 기쁨이 얼마나 즐겁고 기쁘냐 하면 추수 때에 추수한 것 같이 탈취물을 나눌 때 같은 큰 즐거움을 느낄 거다. 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을 통해 가지고 이 기쁘고 즐거운 우리의 마음을 그 정도 이상이죠.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며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던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6장 시작할 때 이는이에요. 이는 이 앞에 이야기한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 또 흑암에 거하던 백성이 빛으로 오는 이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러니까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이 왜 있느냐 하면 한 아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즐거움과 기쁨을, 탈취물을 나눌 때까지 때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고 모사고. 기묘자는요 전쟁할 때에 가장 지휘자, 우두머리라고 하고요. 모사는 지혜의 영이라고 하는데, 모사로 가장 유명한 분이 있어요. 삼국지에 나오는데 누구일까요? 모사. 삼국지에 나오는 모사. 유비를 도왔던 모사. 제갈공명. 네, 모사예요, 모사. 네.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벌써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해놨다니까요. 그래서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라. 네. 요즘 성경은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은 그대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그대로 다 성취가 되었어요. 초림은 성취가 됐잖아요.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재림이에요. 재림의 성취거든요. 그 재림 때도 초림하신 예수님의 이 권위와 위엄이 똑같이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공평과 정의로, 진리로, 하나님의 그 열심이,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상황 때부터 여자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구원 계획이 그대로 2000년 전에 성취가 됐다니까요. 이제 남아있는 건 다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그 나라에 우리도 들어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 믿고 다시 오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내용은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보고 있잖아요. 이사야서는 여기 이 7장과 9장을 통해 갖고 두 부분에 오실 메시아를 기록하고 있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성경 전체 21장을 통해 갖고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한 권을 통해 가지고 할애를 해서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왜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아예 책 한 권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성탄의 시즌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흑암에 거하는 우리, 큰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신앙 속에, 가정 속에, 건강 속에 잘 믿고 성취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시점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고,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거듭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셨고, 또한 그것이 다 성취되었음을 오늘 말씀 통하여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다시 오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마라나타 샬롬의 근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